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5월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그만 패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군 33만 명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해안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3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영국으로 철수를 시켜야 되는 진짜 큰일 난 것이죠. 이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과 조지 6세 왕이 1940년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 그래서 수상과 국왕이 전 국민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덩케르크 해안에 지금 33만 명이나 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청년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전국의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영국 국민들이 덩케르크 해안에 포위되어 있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대기했습니다. 이 기도의 날 영국 전 국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림에 보이시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저 땅에서 지금 영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갑자기 독일군이 갑작스럽게 진격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진군을 중단하고 현 위치에 대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파죽지세로 전쟁을 휩쓸고 나가던 히틀러가 갑자기 이 순간에 전군을 그냥 정지를 시켜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에는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있는 해안에는요 기적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의 군대가 막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국 군대 위에는 막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히 빽빽히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큰 혼란을 일으키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밤새도록 밝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계속 도우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 사건이 그대로 지금 이 덩케르크 해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셋째로, 대규모 구조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철수해야 할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요? 33만 명입니다. 말이 33만 명이지 그 33만 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계속해서 배를 이제 후퇴를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때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전 국민이 자기가 배가 있으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낚싯배든 요트든 온 사람들이 다 그 덩케르크 해안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 철수를 계속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이 철수 작전이 9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독일군에 포위되어서 큰 위기에 빠졌던 33만 명의 연합군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로 단순히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영국 국민들은 이것을 기도의 역사라고 간증을 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탱크보다 무서운 것이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무릎이 강건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724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몰고 유다 왕국을 침략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추풍 낙엽처럼 점령되고 수도인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읽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왕은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받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일은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아니라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겪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나라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세상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경향에 신앙이 짙어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왜 랍사게 장군에게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하나님을 버리고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듣는 그 성 안에 성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소리치는 말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극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신하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네 편, 내 편, 서로 네 탓, 내 탓하면서 싸우는 장면들이 우리나라 사극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외적이 쳐들어오고 지금 나라가 막 멸망할 위기에 처하면 온 국민이 하나 되든지 아니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를 제기하고
위기가 닥치면 무엇을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성경에는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사건과 사고, 전쟁과 기아, 고난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안한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고, 예수 믿어도 사건이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가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도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들은 나라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기보다 나라의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역할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제대로 반격도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대구와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 공산당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약 250명의 교역자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내주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피난민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겼다 하더라고요. 피난민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량교회에 250명이나 되는 교역자들이 있으니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2개월이 지난 8월 30일쯤에요.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이죠.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상동 목사님과 그리고 고신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였던 박형용 목사님이 중심으로 구국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새벽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갖기로 하고, 그렇게 시작된 그 구국 기도회가 7일을 넘겨서 15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250명의 목사와 초량교회 성도들, 피난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온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빠졌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의 행위입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된 나라의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내립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환난이 일어날 때, 고통을 당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초량교회의 구국기도회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라고 그렇게 모였겠지요. 그런데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들,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설교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때 아시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주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지금 6.25 전쟁,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위기를 겪고 이런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광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열하고 혼란하고 교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이 일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구국 기도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큰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고 나라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반쪽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 몇 년에 이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빨간 줄을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당장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했습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무시무시한 무력으로 전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 세상의 신들을 무릎 꿇게 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복한 신들은 참 신이 아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가 정복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그 신들 다 나무하고 돌덩어리인데 그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뭐라고 합니까?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바위로 만든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35절 말씀인데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송장이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셔서 다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 능력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기적의 순간이 또 있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초량교회 그 기도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초량교회 성도들, 피난 내려온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15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구국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이후에 9월 15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25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국토의 절반 쪽에 인천에 그냥 배가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상륙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의 이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는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주간 초량에서 부산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의 일제치하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범죄했던 순간들, 교회의 범죄, 교회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2주간의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주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던 그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그랬겠습니까? 뭐 초량교회에서만 그랬겠습니까? 각처에서, 천막에서, 산과 바다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자유와 평화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곧 또 선거네요. 또 나뉘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또다시 교회도 여기 쪽에 이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버티게 만드는 버팀목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라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